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18절 오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제자들이 그를 마귀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과 더불어 여기도 이제 마귀론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5장이 이제 우리 마귀론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여기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종류, 또 다른 종류의 마귀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였더라 했는데 16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치료할 수 없었나이다. 그들이 그를 치료할 수 없었나이다. 고칠 수 없었나이다.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였더라. 고칠 수 없었더라 했는데 같이 이 말씀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의 마음에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내 넘치게 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또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늘 매주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셔서 어느 시간보다도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저 지혜와 권능과 주님 각양다양한 좋은 선물들을 받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왕국을 보여주셨을 때 9명의 제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께서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을 보니 큰 무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논쟁하고 있다. 뭘 논쟁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 12은 사도들로서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권능과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부자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12 제자를 자신에게 부르신 후 그분께서 그들의 부자한 영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병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자한 영을 대적하며 그들을 내쫓으며 그랬죠. 이들은 분명히 마귀를 내쫓는 권능,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주께 받은 이 권능을 사용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했는데 이것을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병자들을 고치고 부자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새언어들 말하고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죽을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아주 놀라운 표적이죠. 그런 사도들의 표적을 받았어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언어들로 말하리라. 그들이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죽을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그들 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병든 사람들에게 손 얹으면 그들이 나으리라. 사도들이 주신 표적이죠. 사도의 표적, 그래요. 사도의 권능.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표적을 행하겠다는, 또 행한다는 성도들, 그럼 목사나 부흥사나 이런 치유사들이 좀 은사주의자들이 있는데, 12사도 외에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 한 명뿐입니다. 사도 바울 한 명뿐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이 성천하신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날에 제자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회중들은 그들의 모국어로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것이 성경의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도들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곳에서 주 예수님을 수용언어로,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수용언어로 듣는 사람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이제 그들은 주께서 말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뭐는 말하지 말라 이런 게 없었다고. 그들은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했음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고 주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 명령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표적들이 뒤따랐고 주께서는 그 표적들로 선포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선포하였더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들을 확증해 주셨더라. 아멘.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더라. 따르는 표적들이 뭐죠? 바로 사도의 표적들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능력을 부여받았던 것은 그 능력으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edifying, 덕을 세우라. 그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선물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자신의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일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님이 없을 때 사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없을 때 사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주의 말씀대로 그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갈릴리의 촌뜨기들이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갈릴리의 촌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기관들의 밥이지 뭐. 서기관들이 밥이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늙은 부림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것도 가능하고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께서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14절. 그리고 그들이 무리에게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말씀드렸더라.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에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절밖에 안 되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마가복음 9장에. 큰 무리들 가운데서 서기관들과 다툼과 논쟁을 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무리들이 그분을 보고 크게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문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무리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모세 얼굴을 보고 말이에요. 놀랐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는 모세의 베일로 가렸다 이랬죠. 그게 출애굽기 34장 35절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을 보았더니 모세 얼굴에 피부가 빛났더라. 이에 모세가 그분과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자기 얼굴을 베일 위에 두었더라. 자기 얼굴 위에 베일을 두었더라. 이랬어요. 자기 얼굴 위에. 뭐냐?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고 왔어. 그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 영향을 받는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세는 그냥 접한 거고, 주님은 그냥 변화가 받았다며. 그 제자들이 왔을 때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리들이 크게 놀란 것을 통해서 이를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평소와 달리 얼굴에 엄청난 광채가 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만약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대화에 참여했다면 그들의 얼굴 역시 모세처럼 빛이 났을 겁니다. 주께서 무리에게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이 무엇으로 논쟁을 하는지를 논쟁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주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주를 찾아온 겁니다. 자식 문제였죠. 해당의 치리자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 주를 찾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 들려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주를 찾았듯이 이 사람 역시 자기 아들의 문제로 주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께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 문제지 뭐. 자식 문제는 누구에게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자식 문제는 언제나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가 주를 찾아왔을 때 주님은 산에 계셨고 그분의 9 제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은 주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벙어리 여인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주를 찾아온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벙어리 영, 덤 스피릿, 벙어리 영이 들렸기 때문이란 겁니다. 말을 못하는 의학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 스스로 이미 진단을 내렸어요. 질병이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마귀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말을 못하는 게 처음에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말을 못했는데 말 못한 게 혀가 잘린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말을 못하는데 이건 누가 마귀 들리는 거라. 마귀 들려서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질병 중에 대부분은 뭐죠?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질병의 대부분은 몸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병은 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픈 경우도 있죠. 이거는 희민성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없는데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 즉 혼의 기인에 생긴 질병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는 영에 기인한 겁니다. 몸에 기인한 것,
혼에 기인한 것, 다음에 영에 기인한 것인데 혼에 기인한 것까지는 지금 현재 의학으로도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고 뭐 나름 치료가 하죠. 근데 영에 기인한 것 해보니 이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영에 기인한 것 이러면 무당들은 이것을 무병 또는 신병이라 그럽니다. 몸에 부작용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은 약물이나 정신과 치료로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마귀 들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난 각종 증상의 모든 원인 또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 영의 문제 즉 마귀의 문제라고 본 겁니다.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몸의 질병이 모두 영에 기인한 것인 줄 알고 주술에 많이 의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속신앙이라는 건 뭐죠? 질병을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도 바이러스가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의학이 발전했어요.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것의 발견으로 몸의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 현미경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뭐죠?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세균이다, 바이러스다, 어떤 뭐 균이다 이런 게 발견되면서 의학의 패러다임이 싹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 의학의 발전으로 해서 거의 모든 질병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영에 기인한 질병은 부인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 영에 기인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사실 바이러스 문제였어 하면서 영에 기인한 질병은 정신병으로 치부가 되었고 아예 그 자체를 미신으로 부정해버린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은 그래요 지금. 그러나 의학의 발전과 관계없이 마귀들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겪었던 고통은 몸에 인한 것도 아니고 혼에 인한 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예전 들었어요. 저도.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휘튼대라고 있습니다. 휘튼 칼리지라고. 그건 좀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는 신학인데 여기는 나름 유명한 신학교예요. 이 사람이 신학교 교수예요. 근데 수십 년을 계속해서 심한 편두통을 앓았습니다. 수십 년을.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어도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시민성이 아닐까 싶어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그러다 그래도 낫질 않아요. 약물 치료도 안 되고 상담으로 뭐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 신학교 교수야. 자기 구원받은 크리스천인데 내가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전령으로 인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됐어요. 응? 근데 자기는 믿지는 않아. 내가 신학교 교수에도 내가 마귀 들렸다든가 내가 부자한 영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하나 인케이스 내가 이 앓는 편두통이 병원에서 못 찾는 거 보고 심리적인 것도 아니라면 여기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인데 자기가 마귀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마귀 들렸다 싶으면 혹시나 모르니까 의심 반 뭐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욕실에다가 팬을 틀어놓고 샤워기에 물줄기를 강력하게 하고 샤워하면서 주 예수님이로 명하노니 마귀한 내게서 딴다라 하고 한 3번을 외쳤어요. 혹시 집에서 자기 부인이나 아들이 자기가 하는 말 들을까봐 욕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외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10수년이나 고통을 받았던 편두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못해 쪽팔려가지고 아무에게도 못했어요. 자기 부인한테도 그 말을 못하고 교회에도 신학교 누구 동료에도 아무에게도 자기가 10수년 동안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말을 간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마귀 들렸다는 것도 쪽팔렸고 난 그렇게 믿지도 않았는데 그랬다는 것도 쪽팔려서 수년을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다. 어쨌든 간에 놀랍게도 그날부터 10수년이나 고통받았던 편두통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오랫동안 겪었던 질병이 치유받은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다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자신의 체험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한번 겪었다 했더니 목사 웃으면서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참 희한하네. 그걸 이제야 알았었냐고 했다. 하여튼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마귀 들린 적 있냐고. 자주 들립니다. 그래요. 자주 들립니다. 응? 저는 제가 마귀 들린 적이 자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이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고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일단 알아야 됩니다. 다음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카페인이 부족해서 금단 현상으로 생기는 두통도 그걸 마귀에 들렸다 하진 않아요. 그런 건 마귀에 들렸다 하지 않는데 마귀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도 마귀에 들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하면 그래서 막 마귀를 막 무시하는 이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보시죠. 성도들이 마귀에 들릴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이 사용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또 저 사악한 자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이 부분요.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 마귀죠. 그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놈의 마귀가 마귀가 들리냐 이 말이죠. 자, 앞에서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했죠. 그러면 크리스천은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어서 하나님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난 자는 뭐라고? 저 사악한 자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은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것, 저 사악한 자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 즉 새 사람이고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고, 이제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더라. 그걸 말하죠. 그거는 못 건드리는 거죠. 그건 죄를 안 짓지. 크리스천들이라도 혼과 몸은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마귀가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데 대적을 왜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취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럼 왜? 싸우라고요. 싸우지 않으면 더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구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 성경을 좀 보죠. 성경 목회자들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 목회 서시는데 목회자의 사역을 첫 번째 디모데 전서 3장 7절은 초신자, 목회자를 초신자로 해서 삼아서는 안 된다. 왜?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봐 그렇다.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 또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여기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여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회복하게 하랍니다.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불신자 아닙니다.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회복하게 하랍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하겠지만 때로 마귀의 관계에 속을 수도 있고 이용물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고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취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가끔가다 그러죠. 그때 나도 내 정신 아니었어요. 그러죠. 그때 난 내 정신 아니었어. 자기도 알아. 제 정신 아니었다는 거를.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고 또 마귀에 끌릴 받은 그런 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만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잘. 마귀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줄도 모르고 당연히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의의 사역대로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자, 15절.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는 그가 미쳤고 심히 고통을 만나이다. 이는 그가 자주 불 속에 빠지며 또 종종 물 속으로 빠지기 때문이니이다. 마귀 들린 아들 둘 아버지 애끓는 호소와 간구입니다.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간구할 때 단골 멘트가 뭐죠? 자비를 베푸소서예요. 긍휼을 베푸소서. 같은 말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우린 주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자비를 베푸소서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소서예요. 죄인들이 필요한 것은 그분의 자비입니다. 정의가 아니에요. 자비지. 그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들의 정체를 속상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미쳤고 심히 고통을 받나이다. 마귀들도 종류가 있습니다. familiar spirit 하면 그건 뭐냐면 부린 영들이에요. 성경에 familiar spirit 하면 부린 영들이란데 이 부리는 영들은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점괘도 알려주고 구하는 것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영들이 들리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걸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그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주로 점쟁이나 무당이 되는 거죠. 엔돌의 여인이 지녔던 영이 이겁니다. 이런 영을 지닌 사람들은 점쟁이, 무당, 마술 등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familiar spirit이에요,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소녀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벌어다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녀 점괘가 얼마나 용했는지 인기,
무속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돈을 많이 벌었고, 이 사람은 한 사람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소유물이었는지 주인들이라고 나와요. 그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어디 소속사에 소속돼 있었나 봐. 응?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뭐 스타급 무속인이다. 요즘도 스타급 무속인들이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뭐 다 지가 백운하고 다 자기가 백운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얼마나 옛날에 유명했는 스타 무속인인지 알겠죠? 응? 어쨌든 이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 16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집 주인들, 그 소녀를 갖고 있는 소속사가 망해버렸어요. 사도 바울 덕분에. 점진령이 그게 사라져버렸네. 사도 바울 쫓아내는 바람에. 그래서 완전히 열받은 이야기 나오죠. 요런 영을 들린 사람이 있고, 이와 달리 사람들 속에 거처를 잡고 그 사람을 괴롭힌 영들이 있습니다. 이 음악이 들리면 상당히 난감해져요. 이건 일상생활에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요즘은 이런 음악이 들리면 정신과에 격리 수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뇌를 갈라요. 좌뇌와 우뇌를 가릅니다. 그래서 몸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좌뇌 우뇌를 가르면 그때부터 몸을 못 써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그러면 마귀도 아무리 지가 영적 존재인지 그 속에 살아도 이 몸을 못 쓰네. 그 하드웨어를 망가뜨리는 거죠, 의사들이. 그게 최후의 방도. 그게 정신과 최후의 방도예요. 최후의 방도가 그겁니다. 약물로도 안 되고 뭐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마귀도 그 사람 몸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마귀를 걸리면 사람들이 괴롭게 되고 이런 영에 걸리면 이 사람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가정생활이 불가능하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가다라 지역의 무덤들 속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마귀에 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나온 이 아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아들의 경우는 증세가 매우 심각한 것이 자주 불 속에 빠지고 종종 물 속으로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자해를 하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들의 행동, 그에게 나타난 증세만 기록했는데 마가복음 9장 18절은 이것들이 아들 안에 있는 마귀들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마가복음 9장을 펴놓으세요. 마가복음 9장 18절에 왔다 갔다 합시다. 그리고 그가 그를 어디로든 데려가서 쥐어 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래지나이다. 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가족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불이나 물에 뛰어드는 것도 모두 마귀가 속에서 그를 사로잡아서 이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뭐 교육을 많이 받은 문명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도 뭐 마귀를 믿고 무속을 믿을까 싶죠. 가장 지금 번창하는 산업이 무속입니다. 요즘은 뭐 젊은 애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말이죠. 인터넷으로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럼 다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뭐 그걸 가졌던 사람이라도 무속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엄청 받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오히려 고학력자일수록 무속의 영향을 더 받아요. 왜? 그들은 압니다. 사람의 한계를 알아요. 사람의 한계가 별거 아니라는 거를 그들은 알아요. 능력은 자기들도 인간 세계에서 그 최대치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 세계에서는. 최대치로 올라와 있어도 지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무식한 놈들이 그거 안 하지. 똑똑한 놈일수록 오히려 더 무속에 빠져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무속에 빠지는지는 이삿짐 나를 때 결혼식 보면 알아요. 아무리 큰 예식장이라도 결혼식 한 건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손 있는 날이야. 그럼 그 날은 아예 결혼식장에서도 포기해요. 왜 결혼하러 안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지혜가 있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면 그런 날에 사보면 식장 비용이 확 다운됩니다. 50% 이상 깎을 수 있습니다. 50% 이상 깎고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한테 에이전트한테 혹시 사람이 막 팍팍 죽어 나오고 그런 집 없어요? 이러면서 그런 집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내가 가서 사서 좀 싸게 사게. 그리고 우리는 가서 기도하고 거기 살면 리모델에 살면 되는데 그 어떻게 돼요? 뭐 여러분도 그래요. 혹시 이 부근에 사람 좀 여러 죽어 나간 그런 집 없냐고. 엄청 재수 없다는 집 뭐 그런 집. 그런 건 내가 가서 살 집이지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야 뭐 그렇지. 왜? 우리 막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다 이왕이면 뭐 안 하는 게 좋죠 이러면서 그 동조를 하지. 뭐 이왕이면 뭐 재수 없는 날 이사 안 하고 재수 없는 날 뭐 안 하고 뭐 재수 없는 날 결혼식 안 하고 다 그래. 크리스천들도 뭐 집 사고 장로가 다 필요 없어. 아무 사람들은 그냥
무속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종교라잖아요. 모든 건 무속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 그러는 기독교든 불교든 네가 무슨 종교를 가져도 한국 종교는 다 기본이 무속이라 그래요. 그 위에서 다 논다 이거지. 여기 지금 뭐냐? 막이 들렸다 이거죠. 막이 들린 사람은 말이죠.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진짜 많아요. 지금 정신이 까닥했다 싶었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거든요. 자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리고 살인자들 중에는 마귀들로 말미암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크리스천이었는데 자살했어. 왜 그런 것 같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이것은 약물치료나 정신병도에 가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16절. 그리고 내가 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나이다. 그를 누구예요? 예, 내 아들을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치유하지 못했다고요. 마귀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나이다. 이것은 그가 아들을 데리고 주님을 찾아왔지만 이곳에 주님이 부재 중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에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받았고 마귀들을 여러 번 쫓아낸 적이 있었고 그걸로 기뻐한 적도 있었고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그리고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말하였더라. 주여 심지어 마귀들도 주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12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마귀를 제압하고 싸우고 이기는 건 뭐다? 사도의 표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신 권능이다 이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뱀들과 정갈들 밟으며 또 원수의 모든 힘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라. 그리고 아무것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갖게 되는데 그 권능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 이건 굉장히 놀라운 권능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가진 권능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무지와 불신 둘 중에 하나 갖고 있어요. 주께 받은 권능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권능을 잘 알지를 못해. 아니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와 불신은 주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의 일상 삶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게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 주를 믿는 성도들이 받은 권능이 뭡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응? 솔직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 크리스천이 된 순간에 나는 죄를 이기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권능을 받았어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권능입니다. 이거 엄청난 권능입니다. 이건 어떤 면벽 수련 수십 년 한 사람도 못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뭐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일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고. 이거는 여러분 도 닦은 참선하고 도 닦는 그런 사람들 또 절대 이룰 수 없는 경지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다 갖고 있는 주님께 다 받은 권능이라고. 그리고 누구?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이것도 엄청난 어떤 인격 수련자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을 할 수 있는 이건 기본 탑재된 권능이야. 크리스천이 될 때 주님께서 주신 기본 디폴트 값으로 주어진 권능이라고. 크리스천들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서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늘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간증거리가 된단 말이지. 주께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권능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그가 너에게서 소망하리라 했잖아요. 이게 사도들이 없는 권능이 아니단 말이지. 기본 탑재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게 주어진 기본 탑재된 권능이다 이거. 여러분이 이런 권능 가지고 살면 사시기 전부 남들이 할 때 그 초인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야,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이냐? 인간이 아닌 문이다지.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런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는 겁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표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대적만 하면 도망간다잖아요.
그렇지 어느 정도의 권능인지 알겠죠? 주 예수 이름으로 굴복하더라잖아. 그러니까 샤워기 틀어놓고 외쳐도 편두통이 해결되는 거예요. 응? 제 친구는 고3 때 마개 들렸는데 너무 가위 눌리고 힘들고 하니까 전에 내 설교 한번 했었어요. 지금 잘 사는지 모르겠네. 이 고3이란 놈이 맨날 소주 한 병을 먹고 자는 거예요. 소주 한 병을 먹고 자야지 그날 자고 아침에 학교를 나올 수 있으니까. 매일 소주 2엎드리 한 병을 다 마셔야 되니 나중에 병원을 갔더니 그 알코올 중독 때문이에요. 반대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소주를 마신 건데 병원에서 대입 진단하면 이놈이 소주를 너무 마셨어?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 이랬지.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데려갔어요. 제가 구원받았던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만 목사님이 오라고 딱 하더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안수하더라고요. 안수하니까 이제 진짜 그 목사님이 좀 믿음이 있으시더만 지금 생각해도 믿음이 있는 목사님이야. 애 진짜 발작을 하는데요. 완전히 애가 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그 후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술 안 마시는지. 응? 예수는 안 믿었거든. 그 후에도. 제가 제일 가기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 걸 이제 저는 봤어요. 그런 걸. 우리 영적 존재를 잘 알지. 난 예수 안 믿을 때도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예.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언제든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뭐다? 예, 파워예요. 예. 이건 베이직 파워예요. 기본 권능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 역시 마귀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에게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것이고, 이때 이제 제자들 딱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만 믿으세요. 그렇지. 우리만 믿으세요. 그 정도야 예수 믿고 없고 상관없지. 여기 9명이나 있는데 지금. 이미 마귀들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던 터라 이런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들 선에서 간단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심플한 문제였다. 간단한 문제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9이나 되는 사도들이 마귀 들리는 하나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애가 놀고 있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개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잖아. 응? 서기관들은 그들이 이전에 마귀를 쫓아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공격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기를 쳤다고 속였다고 했을 겁니다. 지금 고쳐봐 하면 뭡니까? 제자들이 전에는 했는데 그러면 소리 하지 마셨으니까 지금 못 고치는데 전에 했겠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이게 완전 개망신이죠. 이전에 했던 건 진짜여도 그 진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짜가 돼버린 거죠. 너희 성생라 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지금 이런 위기에 당해서니까 이제 아니다니까 전에 한 건 사실이라니까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게 이게 논쟁이야.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못해도 전에 한 건 사실이라고 이런 식이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 내려와 보니까 지금 싸움이 났는데 지금 그 논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에 우리가 쫓아낸 건 사실이다. 지금은 못 쫓아내도 전에 것까지도 못 쫓아낸 건 아니다. 이번에 못 쫓아냈다고 전에 한 일까지 부정하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선을 넘은 거다. 이렇게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마귀를 못 쫓아내고 있는데 네가 진짜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으면 쫓아내 보든가. 증명해 보라 말이야. 프루브 왜 됩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니들 진짜 병을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라. 입증해보라 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마귀 들린 아이를 두고 번갈아 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생 난리를 쳐도 변화가 없네. 참으로 주의 제자들이 큰 무리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진짜 쪽팔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지금 마감 9장 18절 보면,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나이다. 하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나이다. 이게 증언이에요. 제자들의 무능을 증언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은 뭐냐? 정확한 말은 뭐죠? 당신도 사실 잘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는 거 보니까. 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까지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고소고발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 죄인들은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권능이 필요하다고. 이 말씀은 전체로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주께 받은 권능이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마귀를 이기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했고
아이를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지와 불신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원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지 않냐므로 실족하거나 패배하는 것, 그리고 마귀 올무에 걸려서 마귀 이용물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힘이 없을 때, 참 내가 힘이 없을 때 수치를 당하는 거죠. 힘이 없을 때 언제나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믿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 이러면서. 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사망이 두렵지 않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냐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허무가 없어졌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왜 달라진 게 없냐고. 난 예수 믿고 나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여전히 뭐 똑같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하면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 주어진 놀라운 권능 중 하나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권능을 다 뭡니까?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나에게는 감사도 기쁨도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뭡니까? 늘 짜증만 나고 불안하고, 그게 머리 아픈 거죠, 한마디로. 자, 17절.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둘러봐요. 어떤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리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여기 내게 데려오라 합니다. 주님은 마귀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증언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이 세대는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진리의 지식과 영적 존재 등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점점 그런 지식은 학교에서 배척을 받고 미신처럼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신도 많이 있죠. 어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도 천사들이나 마귀들 같은 영들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신학교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미신처럼 취급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를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사두개인들은 말이죠, 주류였어요. 주류 중에 주류죠. 그런데 영들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 들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세속화와 인문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지금 기독교계의 모습이 이들과 같습니다. 덕분에 마귀 들린 사람들에 대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리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너희를 용납하리요? 주님이 몇 년을 더 있어야 이 문제 해결되겠냐고. 사실은 10년, 100년이 있어도 해결 안 됩니다, 이 말이죠. 너희가 믿지 않는 이상은 내가 여기 너희와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미 그들과 몇 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그들 자신에게 고을 도시들로 보내서 직접 체험하게 했어요. 니도 해보라 이렇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분이 하는 일을 바알세볼 힘으로 하는 일이라고 무시해버렸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고, 그분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또한 이유였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여기 내게 데려오라. 주님은 마귀 들리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곧바로 이 아이를 고쳐주신 것으로 사건을 딱 간략하게 기술하는데, 주님과 아이의 아버지가 나눈 대화는 이 마가복음 9장에 주님과 또 마귀가 한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0절. 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분께서 그를 보았을 때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더라. 그러자 그가 땅에 쓰러졌고 뒹굴며 거품을 흘렸더라. 이 마귀는 보통 다른 마귀는 어때요? 주님 오면 막 달려와서 경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나사렛 예수야든지 다윗 아들 예수야든지 뭘 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께서 그를 보았을 때 마귀가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죠? 그 영이 그를 쥐어뜯더라. 쥐어뜯었더라. 이거 상당히 반항적이죠. 예. 그러자 그가 땅에 쓰러졌고 뒹굴며 거품을 흘렸더라. 주님의 말씀에 마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이 안에 있던 그 영이 즉시 그 아이를 쥐어뜯었습니다. 보통 마귀들은 주를 뵙게 되면 주를 시인하거나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영이 속에서 그 아이를 쥐어뜯자 아이가 쓰러졌고 뒹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주님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이것이 그에게 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귀들은 얼마나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마귀에게 시달렸습니다. 마귀는 자주 그를 불속으로 물속으로 던져 그를 멸하려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강구했어요. 9장 22절.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에
주님께 간구드리면서 주님이 뭔 걸 하실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능력이 안 돼 못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이거 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악업제자들이 못하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주께는 그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연약함을 도우셨습니다. 마가음 9장 2,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그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이를 고친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주님은 그에게 뭐가 가능하냐고? 너는 믿는 게 가능하냐고요. 이 아이 아버지 예수님께 고치는 게 가능하냐 이걸 물었고 그걸 가능성을 타진했다면 예수님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너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믿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자, 둘 중에 어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도 묻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네가 믿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믿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주님은 이 사람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물어요. 만일 if 당신이 만일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든 했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람도 if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이랬어요. 똑같은 합법입니다. 응? 똑같은 합법이에요. 예.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타진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믿을 수 있는지를 타진했습니다. 전에 눈먼 자들이 주님께 나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주님은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 주여 이렇게 대답했고 주님은 너희의 믿음대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만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지 그 일을 주님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 중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가 의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변명이죠. 나는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 일을 해줄 수 있다. 이건 100% 믿는다. 이거. 응?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실 의사가 있는지 난 모르겠다. 어때요? 주님께도 해주실 의사가 없으면 안 해주는 거고 그냥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난 100% 믿지만 내가 기도 응답 안 되면 100% 뭐다? 하나님 뜻인 거지. 내가 기도해서 안 된 건 다 뭐다? 하나님 허락 안 하신 거죠.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이 그런 거지 뭐 내가 안 믿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크리스천들 그런 말 하는 것처럼 깨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다고. 다만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가 의문이다. 이 역시 사실 의심입니다.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어떻게 믿는다고?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받은 줄로. 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많이들이 구하면서도 응답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고 의심을 합니다. 응답에 대해서는 확신하진 않아요. 이것은 사실은 불신입니다. 의심이고 불신이에요. 주의 말씀에 그 아이 아버지는 곧바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마이가 예수님 본 앞에서 아이를 쥐어뜯고 그 아이가 땅에 쓰러지고 뒹굴며 거품을 흘릴 때 그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가는 이런 예수님에게 1도 타격을 못 줘요. 누구는 타격을 주죠? 거기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특히 그 아이 아버지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거죠. 중대한 심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아버지도 이제 확 깨는 거죠. 뭐 고치려고 데려왔다가 애 도망치겠네 싶고, 내가 괜한 짓 하나 싶고 안 그렇겠어요?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것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말해놓고도 뭡니까? 마르님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도록 또 도와달라는 거지. 내가 믿도록. 사람들은 느낌과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합니다. 우린 여기서 마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뒹굴고 거품을 흘리게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은사주의 교회 집회에 가보면 여러분은 언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 교회, 한국 같은 저런 순자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이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가보면 누가 안수를 하면 뒤로 나자빠지고 말이죠. 뒤로 나자빠지고, 성례를 받았다면서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고 입에 거품을 흘리며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또 미친 짓이 또 옷 벗고 춤을 추는데 자기는 홀리 댄스라네. 그걸 또, 나 참. 홀리 댄스라 그래서 또 춤을 추고 뭐 이러는데 이것을 성령 집회라고 한다면 거짓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세우지 쓰러뜨리질 않습니다. 주께서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굳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멀쩡한 서 있는 사람은 잡아뜨리지 않습니다. 땅에 구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정직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께서는 우리가 적은 믿음, 계시할 만한 믿음을 그런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믿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절에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네가 믿을 수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이건 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네하고 관계 있다 이거예요. 응? 너는 지금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데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다.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뭐 문제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죠? 내가 문제입니다. 그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잖아요. 믿는 그에게 모든 가능하다고.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나를 강하게 하소서 했는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릇을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높이는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마태복음 와서 18절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셨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서 나와 떠났더라.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았더라. 주께서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도우시고 그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5절 너 벙어리요 기머거리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했죠.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이 말이 좀 악질이었어요. 단의 악질이었던 거죠. 주님이 이미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뒤에 다시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명령하셨는데 이는 재발의 위험까지 막아주신 겁니다. 이때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에 그 아이가 마치 죽은 자 같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자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각보다 나았다고 했는데 이는 주 예수님이 그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강조하는 기록입니다. 마귀는 그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마귀는 그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뭐다? 세우는 거예요. 마귀의 사역은 잡아뜨린 거였죠. 이렇게.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 구르게 하는 것은 마귀의 사역이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런 집회 가서 내가 그날 참 예배당 앞에서 엄청 대굴대굴 했다고 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 들린 겁니다. 응? 그날 내가 뭐 어쩌고 불가지 마음이 어쩌고 뭐 속이 마음이 말씀으로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몸이 뜨거워졌다 그러더니 전기가 찌릿찌릿한 것처럼 온몸이 뜨거웠다 그러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오늘 짧게 이 마귀 들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 권능이 크리스천들이 기본 권능이 뭐냐? 마귀를 이기는 권능이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권능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받았고 죄를 이기는 권능을 받았고 육신의 안에 우리 육신의 정과 욕심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그런 언제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어떤 위대한 크리스천들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기본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은 기본적으로 받는 권능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말씀이 일을 해요. 믿어야. 그냥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그건 뭐 말 같다는 소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 가능해요. 어려운 일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믿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나님 의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네가 의사가 있느냐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의사를 묻습니다. 주님 자신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겠지 물론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였더라 했는데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식의 삶이 돼서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만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더 많이 부어 주셔서 늘 권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우리의 권능을 알아보게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권능, 우리의 삶에서 맺는 열매와 행위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것에서 증언, 간증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두 주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알아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인정했습니다. 아비멜렉도 그렇게 알아보았고 또 아버지는 바벨론 궁전에 있는 바벨론 왕도 다니엘 안에 거룩한 영이 있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도 저희들을 볼 때 우리 안에 그를 속에 계시고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선언한 증언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본적인 권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권능들 저희가 아버지 안에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오히려 또 불신과 의심 가운데 빠져서 헤매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는 성도의 삶, 또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해주시고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리답니다. 아멘. 아멘.